고린도후서 이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슬을 실에 깨듯이 말씀을 같은 주제에 따라서 한번 깨워보려고 합니다. 긴장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주제이고 아마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조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깨어나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긴장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기지개 한번 펴보십시오. 예. 왜 기지개 폈을까요? 예, 잠 깨시라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인 우리를 한 몸이라 지칭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얘기할 때에는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몸의 한 부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체라는 말도 한 몸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큰 시험을 받았고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방송 설교면 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가정 신방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었던 그 신방이 이제는 신방 요청을 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것은 병원 신방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호자 한 명 외에는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할 때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임종하시기 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환자실에 가족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교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임종 예배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목사가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잠시 들어가서 기도해 드리고 임종을 맡게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열방과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같은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적혀진 것은 그들이 언약의 공동체이고 그들이 그 언약을 받았던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는 화목을 위한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그 안에서라는 그 말을 바꾸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 화목하게 한다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서 연결해 보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 장을 먼저 띄워 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관계의 표현은 빨간색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파란색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개념은 관계의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분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의 모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벌써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힘이 빠집니다.
눈에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요한복음에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인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파란색은 안에 있다라는 말로 제가 적었고, 하나가 되어라는 말은 빨간색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유의하여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퍼펙트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이 생각나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이가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전히 그 계명을 지켜 이룬 것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온전한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거한다 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머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뜻을 보면 함께 거하다, 함께 하다, 머물다라는 그러한 개념인데,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지속적인 연결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충만한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니라 종교 생활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욕탕 가서 열탕에 몸 담그듯이 잠깐 들어갔다가 뜨거워 못 견디겠다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주일날 오전에 잠시 교회에 와서 몸 담그고 수요일 저녁에 잠시 와서 몸 한번 담그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산입니다. 이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나의 삶 전체를 그분과 연결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잠시 방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안 읽으십니까? 안 넘어가네요? 예, 넘겨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다시 읽습니다.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수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생수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흘러 들어올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예수님을 죄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그리스도 위에 부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요? 목사, 장로, 권사? 그건 교회에서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 구원을 받았다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사는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 화목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화목한 곳이, 하나가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만나면 서로 반갑고 기쁜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동물들과 친하게 잘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서 몇 년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에 동물들을 참 많이 키웠지요. 개도 많이 키웠고요. 수탉도 있었고 병아리도 이렇게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키워본 경험도 있습니다. 염소 도 있었고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제가 동물들을 참 잘 이렇게 다루고 친근하게 지냈는데 감당이 안 되는 녀석 둘이가 있습니다. 한 녀석은 수탉인데 이 녀석이 얼마나 사나운지 보기만 해도 막 저 멀리서 막 달려와 가지고요, 다리를 막 쫍니다. 쪼이기 싫어서 발로 차면 막 날아서 눈을 파먹을 듯이 막 이렇게 달려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녀석이 달려들까봐 근처만 가면 긴장하고 손에 막대기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손에 들어야 됩니다. 제가 또 부담스러워하는 녀석이 수렴소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요. 이 염소가 나이가 먹으니까 수염이 길게 늘어지고요, 그 뿔이 뾰족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된 녀석이 덩치도 큰데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저 멀리서 노려봅니다. 그 부리부리한 시커먼 눈동자가 막 이렇게 보이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요즘같이 추운 날 이렇게 입김을 뿜으면서 있다가 제가 뒤만 돌아서면 두두두둑 하고 와서 엉덩이나 허벅지를 들이박아 버립니다. 우리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염소떼가 있으면 그 숫염소 때문에 또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만약 그 싸움닭이나 수염소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언제 치일지 모르니까, 언제 쪼일지 모르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곳이 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화목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가장 추울 때 지난주에 혹한기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어 죽지 못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약했습니다. 우리 온유가 마른 것처럼, 우리 하준이가 어릴 때 빼빼 마른 것처럼 저희 아이는 더 작고 말랐습니다.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조금 걱정이 돼요. 잘 지내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영아, 어린이집에 친구들 많지? 하니까 이 녀석이 없어, 친구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없어? 하니까 자꾸 꼬집어서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약한 애를 누가 꼬집는단 말이야, 누구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꽃이 물었습니다. 누가 자꾸 꼬집어? 누구야?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자기가 꼬집으면 친구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꼬집으면 안 됩니다. 핥히면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이하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문맥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 무슨 문맥에서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도 같은 말씀을 조금 더 풀어놓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이루게 하시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은 왜 나타나냐 하면요,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떼어내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또 말씀들을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어떤 것들입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나뉘는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같이 읽고 따라와 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가지인데요. 그걸 다 말해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를 분명하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에 보여지는 9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화목과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적을 일으키고 꿈을 꾸며 계시를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소유하게 되어서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은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니 화목의 대사로 활약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그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헐뜯고 뒤에서 욕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그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